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과 내일 시간에 잠언의 지혜 이야기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잠언은 번영 복음을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10일 타임지 기사에 메인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타임지에 이러한 헤드라인 기사가 되는가 하면 목사님들 중에서 또 교회들 중에서 이 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견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임지의 기사 제목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신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잠언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 잠언을 읽다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어떻게 하라? 그리하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이 구절은 시작하는데요. 잠언의 많은 부분이 솔로몬 왕이 그의 아들들, 왕자들에게 기록한 말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왕이 되고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떤 지혜를,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또 영감된 이 잠언 성경은 솔로몬의 아들들뿐 아니라 그 후 세대의 수많은 독자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에게도 역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속으로 새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번영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번영복음은 딴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사상을 가리킵니다. 그런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여기 보면 장수하겠다고 기록합니다. 장수하겠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겠다. 명예가 있겠다. 은총이 있겠다. 골수가 윤택하게 되겠다. 건강이겠죠? 재물의 축복이 있겠다. 많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 3장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구약을 통해서 살펴보면 신명기 7장이나 신명기 6장 혹은 신명기 17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좀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구약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해 오십니다. 처음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계속 맺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맺은 언약은 마치 결혼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또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일방적으로 한쪽이 헌신하고 한쪽은 그런 게 아니고 상호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게 결혼 관계죠.
한 사람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재미있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문장이 Marriage is a workshop where husband works and wife shops. 이 워크숍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업실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강의보다는 본인이 참석해서 함께 토의하고 참여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워크숍이라고 말을 씁니다. 어쨌든 이 뜻은 보면 결혼은 어떤 작업실 같은 장소인데 어떤 장소인가 하면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쇼핑하고 웃자고 하는 어떤 그 표현이지만 결혼은 한쪽만 헌신해서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한쪽만 헌신해가지고는 언약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쌍방이 헌신해야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관계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상호 헌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언약 관계, 이 잠언 3장을 통해서 사람 편에서 어떤 헌신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먼저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에 제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지우지 않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홀수절은 사람 편에서 해야 되는 헌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짝수절은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헌신하고 응답할 건지에 대하여 기록한 구절입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는 6절에 조금 더 포함이 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까지가 우리의 헌신입니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요거는 언약 관계에서 사람 편에서의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우리 잠언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지만 1절과 3절과 5절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규례들, 그 잠언의 어떤 의미는 조금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잠언은 단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행위 규범을 기록한 책 이상입니다. 만약에 그 너머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그저 도덕적인 교훈밖에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잠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 마음 속에 누가 주인이고 그 마음 속에 누가 중심이 되고 있고 그 마음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걸 계속 잠언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핵스로이치의 주인공인 이 데스몬드 도스가 어릴 때 삼육학교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각자의 청소구역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처럼. 이 데스몬드 도스에게는 무슨 청소 담당이 정해졌는가 하면 칠판을 닦고 칠판 지우개를 깨끗하게 털어서 갖다 놓는 일이 도스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도스가 이제 청소 시간이 되었는데 청소하기가 싫었어요. 이게 꾀를 피웁니다. 그래서 이 칠판 지우개를 가지고 가서 요즘은 이런 지우개를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칠판 지우개를 가서 이렇게 딱 뒤집어보니까 먼지가 이렇게 겉에 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를 살 비벼가지고 겉으로 보기에 분필가루가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없어서 갖고 와서 도로 탁 갖다 놓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이었던 네일 캐터만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뭔가 좀 이 도스의 그 행동이 좀 미심쩍은 것을 보고 이 칠판 지우개를 두 개를 올려놓은 걸 그 도스가 보는 앞에서 탁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틀어가지고 다 그 분필가루를 날리지 않고 겉만 틀었으니까 어때요? 그 도스 앞에서 먼지가 팍 이렇게 분필가루가 날립니다. 그냥 청소를 제대로 안 한 거지요. 그래서 도스가 대단히 부끄러워할 때 그 선생님이 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2차 대전의 영웅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책에 21페이지에 이렇게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스몬드야, 애초부터 올바로 할 가치가 없는 일은
전혀 할 가치가 없는 일이란다. 좀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인 데스몬드 도스에게 그 당시 담임 선생이었던 그 넬 캐터만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데스몬드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애초부터 올바로 할 가치가 없는 일은 전혀 할 가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 어린 데스몬드의 가슴에 꽂힙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자기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내 좌우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문구가. 한 번도 이 말이 자기의 평생을 살아가는데 잊혀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올바로 해야 될 가치가 없는 일은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올바로 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똑바로 해야 했다. 데스몬드가 그 어린 나이에 이것이 평생 잊혀지지 않았던 이유는 단호하지만 사랑 어린 그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한 메시지가 그 꼬마 아이의 가슴 속에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지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헌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을 이제 거의 마쳐가고 있는데 여러분 잠언을 올바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뭐 거의 그 내용입니다.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지 말고, 인간관계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지 말고,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교만, 겸손. 우리가 충분히 이 잠언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 하라 하지 말라고 기록된 잠언의 말씀이 나하고 좀 별로 다르지 않고 합당해서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지표인가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라 하지 말라고 기록된 이 잠언의 많은 말씀들이 나하고 좀 거리가 멀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하고 있다. 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고 기록된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못 산다. 예를 들어서 내 언어가 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나와 관계가 배우자와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성경 잠언을 읽으시면 잘못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약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고 확인이 되면 똑바로 살기 위해서 이 잠언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도 되지 않을 뿐더러 뭔가 순종을 좀 했다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순종하고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지혜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저 너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지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고 하지 않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잠언의 말씀을 쭉 보면서 내 삶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 너무 잠언의 이야기가 나한테 부담스럽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금 마음을 예수님께로 두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 성경 잠언이고 그 잠언을 능가하는 모든 성경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대단히 율법주의적으로 신앙하고 바리새인적으로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 있게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은 인간이 내적인 태도를 바꾸므로 삶의 외적인 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도덕적인 규례는 마음이 어떻는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나쁜 짓 하고 남을 등쳐서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계속 성경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관심을 둡니다.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은 자꾸 오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편에 요구하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내적인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으면 마음이 변하고 그것이 삶의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언약의 전부입니다. 요청되는. 자, 그러면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전부 다 짝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그리하면, 아까 마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여기에 1절, 3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 편의 헌신을 선택하면 그분은 그분대로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철저하게 한쪽만이 헌신하고 한쪽은 받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헌신하는 언약 관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언약 관계를 자주 깨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음녀는, 타락한 교회는 그저 바벨론이나 천주교회나 그것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언약 관계에서 이 예수님과의 어떤 요구 조건과 마음판에 새기는 것보다 세상을 더 짝하고 사는 우리의 마음들이 훨씬 더 음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판에 하나님을 새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새기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들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 성경은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너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 중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골키퍼를 보다가 한 친구가 공을 세게 찼는데 눈에 맞아요. 그러면서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 충격으로 2주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2년 만에 또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고 4남매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 4남매의 둘째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던 누나가 학교를 그만두고 봉제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누나가 너무 봉제 공장에서 과로를 하다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잃고 아버지 잃고 누나 잃고 3남매가 남았는데 졸지에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키울 능력이 안 되고 자기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여동생은 고아원에 맡기고 9살 난 남동생은 철물점에 보내어서 철물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대단히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서울 맹아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적십자사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는 숙명여대 영문학과에 다녔던 숙명여대생이었던 석은옥이라고 하는 한 자매를 만나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봉사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과 친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1972년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연세대 교육학과에 들어가고 1972년도에는 교육학과를 연세대 교육학과를 자석으로 졸업했다 그랬습니다. 1974년도에는 문급에서 주관하는 유학생에게 선발이 되어서 미국에 공부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폴 강이라고 하는 큰아들은 하버드를 졸업하고 지금 안과 의사입니다. 물론 대학은 의대는 다른 곳에서 나왔지만 이 친구가 이 워싱턴 DC, 메릴랜드, 그 다음에 버지니아 주에서 안과협회의 36살에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어떤 그 뽑은 아주 유명한 정말로 잘 나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 때 백악관의 입법관계 특별보좌관으로 또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은 변호사예요. 쟁쟁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미국 이민 사회의 어떤 자녀 교육이나 어떤 성공에 있어서 한 모델처럼 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나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제가 이분 간증을 듣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 강영우 박사가 어릴 때 눈 잃고 부모 다 잃고 막 그렇게 한참 방황을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방법과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알려줬다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사람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더 온전하여진다. 내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하고 약한 이 상황에서 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강영우 어린 꼬마 학생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때부터 생활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둘 때, 물론 이분이 어떤 모든 면을 다 잘했다 그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사람의 편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분명한 축복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경 자문이 그러면 번영 복음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모양인데요. 뭐로 만든 십자가예요? 이게 돈다발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번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신학 사상이고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성경 구절로 찾아가지고 그렇게 뒷받침을 합니다. 특별히 이 번영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잘되다는 헬라어가 이 요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본문에만 2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NSAV 영어 성경에는 2번을 이걸 다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prosper라고 번역합니다. prosper가 뭐죠? 번영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여기서 강건이라는 말은 보면 영어에는 good health, 좋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대단히 번성하고 크게 만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영기 목사님 좀 시끄럽습니다. 계속 스캔들도 생기고 또 문제도 끼고 했는데 이 순복음교회에서 주장하는
삼박자 구원론 혹은 내지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요한 3서 2절에서 나옵니다. 아까 영혼이 잘 되고, 그죠?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 번영복음에 대하여 주장하는 분들은 물론 예수 잘 믿어서 내세에서도 구원을 받고 영혼이 잘 된다 그랬으니까.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니까 뭐겠습니까? 학생이라면 공부하는데,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비즈니스에, 뭐, 그죠?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몸도 뭐하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 좋죠? 이렇게 만약에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 한국에서 번영복음의 대표적인 주자 그 분이라면 조영계 목사님이고, 미국의 번영복음에 본인은 이걸 번영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의 설교와 이분의 책과 그런 것을 보면 이거는 번영복음이 분명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이 레이크우드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 조엘 오스틴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목사입니다. 이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큽니다. 일요일에 5번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하는 교인은 5만 명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미국에서만 8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더 많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아버지가 세운 교회에 2세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 조엘 오스틴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엘 오스틴은 전공이 언론학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매체, 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주의를 끄는지를 대단히 잘 압니다. 그래서 이분 설교를 들어보면 대단히 말도 심플하면서 아주 매력적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나 메시지 자체는 번영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그 부를 따질 때 그 순위를 꼽으면 항상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책을 또 잘 써서 그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번영신학은 이 사람뿐만 아니고 오럴 로버츠라고 하는 이 목사, 그 다음에 연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저기 LA 쪽에 가든 그로브에 가면 그 크리스탈 수정교, 뭐 그 이 유리가 10,000장이 넘는다 그래요. 이 붙인 그게. 근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물러나고 난 다음에 아들, 뭐 손자, 뭐 이렇게 해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재정난까지 부딪히면서 그 수정교회는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천주교에게 넘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잠언에 기록된 말씀과 혹은 또 요한 3서에 있는 말씀, 여러 또 축복된 말씀들을 오해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제 둘째가 한 번은 친구 집에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막 흥분을 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내가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아파트 90평이야. 그냥 엄청 잘 살아. 여러분, 미국에 사는 분들은 90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에 제가 더 커가본 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90평은 엄청난 거예요. 특별히 아파트가 그런 거는. 90평짜리 아파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제 아들의 그때 아파트 90평에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아. 제 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때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 중에 잘 못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돈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없지만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엔 죽는 것. 여러분,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고 물질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건 죄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결국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망은 죄 때문에 이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하나를 더 설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을 낳는 것은 죄라 그랬는데 이 야고보서 1장 15절 14절 15절은 그 죄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이게 뭐예요? 그 욕심이 때문에 죄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죠? 루시퍼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자리를 욕심내므로 인하여서 죄가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는 욕심 때문에 생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 사람이 잘 못 사는 것은, 그리고 죽는 것은 결국 무슨 문제? 죄 문제고 욕심의 문제고 이기심의 문제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상에서 자기의 욕망이 채워진다고 해서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해결하기 원하는 것은 죄 문제고 욕심의 문제고 이기심의 문제지, 그 죄인이 그대로 본성대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죄되고 욕심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 그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김봉남이라고 하는 여전도사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여집사님이었습니다. 남편이 농협연수원에서 교수를 했는데 불신자였습니다. 남편은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옆에 골수분자 교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교인의 전도를 받아서 남편이 교인이 돼요. 근데 이 김봉남 집사님은 처녀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본인의 말로는 날라리래요. 날라리 집사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 확 빠지니까 남편을 오히려 말릴 정도의 분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그렇게 살던 남편이 암에 걸립니다. 결장암. 그래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요. 그 후에는 이 김봉남 여집사님, 이 집사님도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서. 그러다가 몇 개월을 방황을 하다가 다시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 뒤쪽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것이 예배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조용히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암에 걸렸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암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 그 간증 이야기를 듣는데 저 뒤에서 듣고 있는데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그때 따져 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장로 기도는 들어주시고 집사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저 장로님은 낫게 해주셨는데 왜 제 남편은 죽게 놔두셨습니까?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집사였거든요. 남편도 열심히 기도했고 아내인 자기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 장로님은 암에 걸렸는데 나와서 간증하는 저 모습이 교회에 있고 나는 이렇게 내 사랑하는 남편 떠나보내고 몇 개월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면 나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의 방황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은 영광스럽게 회오리 바람으로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누가 선지자가 돼요? 엘리사.
엘리사는 어떻게 끝이 났나요? 열왕기하 13장 14절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여러분, 엘리야의 선지자 사역과 엘리사의 선지자 사역이 어때요? 엘리사는 엘리야만큼 못했나요? 그럼 성경 읽어봐봐요. 엘리야는 기적을 행한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엘리사는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의 사역에 엄청난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도 엘리사도 불병거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셔야지. 왜 엘리사는 병들어 죽게 해요? 그럼 하나님은 선지자 차별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가 일 끝마치고 나면 다 불병거 태워서 하늘로 다 데리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되었던 엘리사조차도 병들어 죽었어요. 오늘 이 엘리사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서 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러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이 의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는데도 의인들이 받는 상을 받는다. 이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언약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언약에 있어서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신명기 28장이에요. 맞습니까? 신명기 28장 이걸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예외도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언약을 제대로 순종했는데 복이 아니고 뭐야? 오히려 저주가 오고, 불순종을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데도 잘 살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이나 이런 구절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잘 살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 시편 37편이라든지 시편 73편이라든지 거기에 의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은 이런 내용 때문이에요. 예외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신명기 28장에 틀렸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저주를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죄인이 받아야 될 대가를 고스란히 받고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서 죽습니다. 아벨도 그랬고 침례 요한도 그랬고, 그들은 순종했지만 그들에게는 영화로운 축복보다는 고난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 신명기 28장이나 잠언 3장이나 요한 3서 2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전도서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영원한 내세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단순간에 짧게만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축복이 맞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계속 보면 지혜를 따르고 지혜로운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잠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음녀를 따라가거나 어리석음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에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넓게 보고 전체를 보면 신명기 28장은 맞아요. 그러나 짧게 보고 누구의 생애를 보고 어떤 케이스를 보면 이 말씀의 예외들은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8장은 진리예요. 그리고 전도서 8장 12절은 맞아요. 선지자 왕에 보면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의 주인을 따를 특권을 받지 못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인간의 약점과 고통이 있던 그 시간 동안에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항상 자기의 주위에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늘 사자들을 바라보았대. 그러니까 엘리사가 왜 하나님 내 앞에 선지자, 우리 선배 선지자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불말과 불병거를 태워가고 나한테는 병이 들게 했습니까? 이렇게 불평과 원망 속에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병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자기의 주위에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늘 사자들을 바라보면서 병들었고 해결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한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위로와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문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마음 속에 평안과 위로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경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자주자주 깨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언약에 충실하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리더라도, 우리가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더라도.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냐. 여기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관계에 충실하지 못하고 배신을 하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들은 언약에 충실함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편에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 언약에 충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새겨질 때 우리가 불충실하게 대하던 언약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처럼 충실하게 언약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언약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고 해서도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잠언은 번영복음을 가르치는가?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 구절들이 있지만 절대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상호 헌신을 요구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주 그 언약을 내 편에서 해야 될 그 언약들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자에게 지금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은 반드시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에 충실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당신의 은혜를 힘입어서 불충실하게 대하던 그 언약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친밀하게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 그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잠언을 바라보는 그 율법에 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는 규례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너머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끝까지 그 언약에 충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혹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을 불충실하게 대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았다면 다시금
우리는 그럴지라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다시금 그 품으로 초청하시는 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시고 그 언약을 예수님처럼 저희도 충성스럽게 대하는 그러한 힘을 소유하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